여러분은 야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망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꿈과 뜻과 바램을 뜻하고 있습니다. 야망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야망은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참 야심차다, 야망이 크다 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야망이 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탐욕스럽고 거만하고 만족이 없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빼앗고 지나치게 경쟁을 합니다.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 이기적인 야망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착취와 그리고 끊임없는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악한 행실을 저지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아브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넬, 이스보셋,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인물을 좀 살펴보면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 넬의 아들로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사울과 그의 형제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지원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을 2년간 통치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열왕기상 2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후에는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유다 왕조를 세웁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다윗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대립하는 가운데 그 집안과 그 나라의 상황을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두 집안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땅을 잃고 사람을 잃고 명성이 떨어지고 모든 전쟁에서 지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망해가는 사울의 가문을 버리고 다윗의 가문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과는 대조적으로 점점 약해지는 사울의 집의 모습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서서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오랜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커졌고 그의 인내는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큰 영광과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7년 동안 그가 낳은 6 아들의 리스트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조적으로 다윗의 아들들의 새로운 출생은 다윗의 가문이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스리는 사울의 집보다 지금 다윗의 집이 번성하고 견고하고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번성하는 모습은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넬은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 중일 때 북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브넬의 힘이 얼마나 커졌냐 하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자신의 첩으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왕권에 도전하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왕의 첩과 동침하는 것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 자신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의 야망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불법을 지적합니다. 그가 그를 책망하자 아브넬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을 조롱하며 그에게 무섭게 반발했습니다. 이스보셋을 겁주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여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지금 아브넬은 내가 너를 다윗의 손에 넘겨버릴 수 있었지만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너와 내 아비의 집에 베푼 은혜와 내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거냐? 라고 오히려 따지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야망에 사로잡힌 아브넬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제 다시 그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넬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자기가 실행하고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습니다. 아브넬의 야망은 사울의 집과 이스보셋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에게 대한 열심으로 그것이 변했습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야망에 얼마나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넬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동안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까지도 교만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분열은 점점 약해지는 사울의 집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넬을 보면서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잡았던 손은 언제든지 자기 야망을 위해서 다시 놓을 수 있다는 그 허무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넬은 점점 약해지는 사울의 집을 보면서 지쳐가기 시작했고 이스보셋을 버릴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신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죠. 다윗의 요구를 아브넬은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협상을 체결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안전과 권력에 대한 또 다른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던 그 아브넬의 인생의 끝이 어땠을까요? 만사 형통이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은 그의 인생의 끝은 암살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치열하고 지치고 허무한 일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야망을 버리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야망을 가지세요도 아닙니다. 야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건한 이유에서 시작되는 경건한 야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야망으로 사용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경건한 야망에는 필로티메오마이를 사용하고 불경건한 야망에는 에리테이아를 사용합니다. 필로티메오마이는 목표를 열망한다 뜻입니다. 이 단어를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파와 전도에 대한 바울의 경건하고 담대한 야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큰 야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크게 열망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야망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안정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아무도 가지 않는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경건한 야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넘어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야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경건한 야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야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야망이 필요합니다. KCPC는 성도를 살리고 훈련해서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KCPC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건한 야망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건한 야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꿈과 바램과 그 야망이 더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건한 야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야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경건한 야망이 회복되고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